안녕하세요. 삼양원리라는 기독선으로 일관독법 총괄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전번 영상에서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땅, 그 지옥, 어둠의 사슬 안으로 넘겨졌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들에 대해서 간략한 용례적인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그 어둠 아래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보강하고 다음 편에서 이제 사슬에 대한 정밀한 뜻들을 좀 성경적으로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참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그것도 심장이 터질 정도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오묘함과 그 진리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진리의 구성의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그 마치 이렇게 어렸을 때 지리산 그 천왕봉에 올랐다가 보면 그 높다랗게 펼쳐지는 봉우리들의 그 장엄한 파노라마도 멋있지만은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길에 그 이따금씩 그 보이는 그 풍광 사이사이에 우연히 스친 그 경관 하나, 그 눈에 찍힌 그런 이름 모를 그 들꽃, 그 풀 한 폭이라도 소름 돋을 정도로 그 감동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 장엄하고 멋진 전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계곡의 물소리, 작은 조약돌 하나, 이름 없이 핀 그 길가의 꽃 한 송이들도 소름 돋게 아름다울 때가 있듯이 그런 느낌과 비유에 어울리는 성경 단어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물으면 이 사슬이라는 단어입니다. 체인. 저는 이 어둠 아래 사슬 안으로 올 때 왜 해필이면 어둠이든 무덤이든 지옥이든 모든 건 다 이해가는데 이런 사슬이라는 어둠의 사슬은 사슬인데 왜 어둠의 사슬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렇게 추적하다가 참 그 멋진 느낌 같이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지옥에 던져서 어둠의 사슬에 내어줘 이러죠. 지금 그 유다서 1장 6절이나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또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 줄 때 도움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Deliver the them, 제가 이야기했죠. And the chains of darkness, 네, deliver them 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잡고 있는 것을 놓아줘 버렸다고요. 멋있죠 표현. 이러니 어찌 킹제임스의 그 성경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들에 가슴이 저리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영어도 모르는 자고 말씀의 멋과 그 어떤 그 신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이게 수준이 떨어진 자들이에요. 뭐 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던져서 어둠의 사슬 안에 내어줬다 그랬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지옥에 던졌다라는 의미가 어둠의 사슬 안에 넘겨줬다 뜻이죠. 이렇게 콧말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수많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데 이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렇게 지옥과 마귀와 어둠은 자기를 당당히 이제 밝혀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마귀 놀랍죠.
이 물질 세계, 이 어둠의 세계는 자기 것이래요. 자기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유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놓아줬죠. 넘겨줬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줬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자발적으로 배신을 때리니까 원치 않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 것을 지그들 주장처럼 자기들의 욕구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인 것을 증명할 시간과 그 기회를 허용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시험하면서 나에게 넘겨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해지죠? 별로 어렵지 않죠?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따로 잡아 두셨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기독선에서 우리들이 왜 고향에서의 버려짐을 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매우 좀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헬란 말에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베드로후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곳에 단 한 번,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말이 많다 그랬죠. 이 말도 단 한 번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타르타루스 뭐 이렇게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지옥이라는 말을 여기서 단 한 번 사용합니다. 다른 지옥들이 많이 있는데 의미심장하죠. 역시 우리는 이제 번역에서 지옥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그렇죠? 이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지옥이에요. 이 라크 아비시스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말이 지금 지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된 모든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빛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의 그 거룩한 존재로부터 끊어내짐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리바다 아래로 속해졌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당해진 그걸 이 구덩이라 그러고 탈타루스라는 이 지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어둠이라고 대체할 수 있고 이 세상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의미를 강조해 줄 때 이 탈타루스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하나님 된 세상,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왕국, 그것을 유일한 한 단어로 탈타루스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다른 지옥이니 무덤이니 어둠이니 뭐 땅이니 흙집이니 감옥이니 이런 표현들은 수없이 많은데 같은 지옥이어도 하나님의 왕국과 비교되어지는 단 하나로서 이 세상을 통칭할 때, 종합해서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대비되는 단어가 탈타루스다라는 그 지옥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을 지옥으로 바꿔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유다서 그 1장 6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어둠에 가두셨다고 하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둠 아래, 그죠? 영원한 사슬로 잡아두셨으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그것이 지옥이고 천사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두어둔 곳이죠. 그죠? 그것이 지옥이고 그게 어둠의 구렁이죠. 그것을 크게 말하면 탈타루스.
제가 이야기하죠. 아파트 단지 가면 그냥 아파트 단지인데 그 몇 동 몇 동 여기는 정원, 여기는 관리실, 저기는 뭐 창고 막 이런 저기는 정원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 물질 세계 탈탈수 그것이 다 지옥인데 그 어둠이고 그 둘째 하늘이고 이 세상 막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다양한 목적들로 갖고 말을 유사하게 하지만은 말을 하면 풀어 써서 설명을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다 둔 곳이 지옥이고 이 어둠이고 그것이 감옥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의 그것이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 세상의 하나님 또 그걸 지옥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우리는 대체해서 써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르타루슈라는 이 범죄한 천사들 곧 사탄과 그의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추종자들이 시작부터 하늘로부터 쫓겨난 곳 바로 범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사탄이라 하거나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고 계속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그들이 하늘에 있다가 내어 쫓김을 당한 이 총칭을 다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이 어둠 아래에 있고 지옥이고 이것이 우리가 갇힌 세상.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의 통치권을 받았다라는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것은 방금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자기의 합법적인 그 통치 권한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증거해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이렇게 있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귀가 그 명령했는데 주님은 그 마귀가 가졌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오셨잖아요.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줬다는 게 넘겨받았죠. 그것을 이렇게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이라 그러잖아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has delivered 했다고요. 그죠? 그들 그 어둠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그 권능으로부터 그들이 손을 놓도록 만들었다고요. 어둠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손을 탁 놓도록 했다고요. Have delivered us. 우리를 주님이 어둠에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속박과 그 압박의 그 포로로 된 우리들을 감옥으로부터 그 손을 탁 놓게 했다고요. Has delivered us from 그 뭐라고 해서 power of darkness.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from power of darkness. 어둠의 권세가 그 잡고 있는 손을 탁 놓게 만들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부드럽게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둠의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켰다.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해도 돼. 잘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이해는 하시죠? 사탄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이 그걸 놓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니까. 그것이 deliver us예요. 우리를 놓아주도록 만들었죠. From the power of darkness에서. 멋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잡고 있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빛의 복음에 의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구출되어지고 해방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께로 넘겨짐을 당한 것이죠. 나를 내게 경배하라고 이 땅, 이 어둠의 통치자,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죠. 이 땅, 이 어둠의 통치자. 그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 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있어 그에게 이 어둠의 주관자를 허용하셨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허락된 시간 내에서 지옥이라 불리는 이 죽음과 사망의 세계를 통치하도록 허용해 주신 겁니다. 넘겨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이 내게 넘겨졌다고 예수님께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For that is delivered unto me, 내게로 그것이 넘겨졌었다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예수님께 대항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포인트로 기억하고 가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통쾌한 해답이 나오는 것임을 조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지나가시기로 해요.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작간에서 자기 죽음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포로 수용소처럼 이제 조성되어지고 설치가 끝났을 때에 타락한 그 범죄한 영의 천사들을 육체 속에다가 이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에게 그 육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이 어둠의 통치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이 아담과 모세로부터 그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에도 이미 죄가 이 물질 세계의 임금으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요. 이 부분의 이해가 뚜렷하게 확 밝아져야 되겠죠.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이런 부분을 통쾌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수많은 기독 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은 대강의 축축과 공상들 속에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말합니다. 그냥 자신이 모르면 비슷하게 공감 가는 다른 이들의 말과 주장들을 빌려와서 써먹는 것이죠. 한술 더 떠서 혹자들 아담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첫사람이었다고 이런 심각한 이 정신병자적 발언들을 해요. 그러니까 흙에 갇힌 상태가 하나님의 처단으로 하늘 땅을 떠나서 죽었다라는 자체에 대한 정확한 근본적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염소 물똥 싸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이란 거 지리포천이다고. 하늘의 사건을 땅의 눈높이에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지, 사람이 땅에 만들어지고 영이 육체 속에 갇힌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이 쓰레기로 버려진 자다니까요.
영적으로 쳐달아가서 대져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지도자라고 사자와 장자만 붙이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소설을 써버리면 그 정신이 빠가야라죠. 그 애들은 전혀 성경이 뭔 말을 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멋만 부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 밑에서 잘 분별하시고 탈출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들이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어요. 아담은 흙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흙집의 몸에 죄가 어떻게 주입되고 그 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거짓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옥에 던져졌어요. 이야기했죠. 수없이 지옥과 땅과 이 어둠과 이 세상은 이 타르타루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던져짐을 당할 때 지옥이고 어둠이고 죽어버렸다고요. 이 근본적인 단순하고도 정확한 사실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설 써야 되고, 이 기독교 장편 소설 속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비슷하게 떠드는 비진리, 그 왜곡된 복음, 변질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떠드는 자들에게 휩쓸리고 이용당하고 그들과 함께 나중에는 결국에는 멸망과 어둠 속으로 처박혀서 내 영혼의 쓸쓸함과 허무는 내 몫이 될 뿐이다고요. 이거 깊이 있게 잘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들, 범죄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게요. 땅에 내던졌어. 그것 자체가 죽어버렸다고요. 그것이 어둠의 사슬에 묶였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와 유다 사도가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두세 증인의 법, 즉 자가증명의 원리를 잊지 마세요. 성경이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이 증거하는 것들을 쉽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깊이 있게 깨달아서 내 뼛속에 새겨야 된다고요. 이 어둠의 공간, 이 땅으로 우리들의 삶은 제한되었고 흙 속에 타락한 영을 가둔 것입니다. 그것이 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이 더럽고 타락한 육의 혼들은 이 성욕을 통하여, 육의 번식을 통하여 자손들로 번식되고 때가 찰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사슬이란 단어가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과 속사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소상한 드라마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여자의 출발부터의 시작이죠. 어렵지 않죠? 이 쫓겨난 하나님의 그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 이제 어둠이라고 불리는 어둠 아래 땅에, 그리고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에 던져졌어요. 그 던져져서 우리가 포로가 되고 육체에 갇혔는데 그것이 생육의 번식, 인간적 종족의 생식을 통한 어둠의 사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에 던져졌고 어둠 아래 땅에 던져졌고 그것이 지옥에 갇혔고 그것은 몸이라는 땅에 갇혔는데 그 몸의 땅은 생식과 그 종족 번식의 그 생물적 육의 성질을 빌려서 어둠의 사슬로 이제 한 실들이 실타래가 풀어지고 DNA 나선형처럼 이 새끼를 꼴면 길어지고 그물로 짜집기를 낸 것처럼 어둠의 사슬이에요. 어둠의 사슬. 땅에 내려졌고 어둠에 왔고 이제 몸에 갇혔고 그 몸이라는 곳에서 사슬로 번식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갇히긴 갇혔는데 이것은 이제 어둠의 사슬로 갇힌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의 성욕을 통해서 자식들이 열매를 맺혀 나가잖아요. 그 육의 종족 번식, 그 생육의 생장들이 이렇게 번식되어져 감을 이제 그 어둠은 어둠인데 그것이 사슬로 꿰어지고 새끼가 매듭을 치는 것처럼 어둠의 사슬에 갇힌 거예요. 성경 참 멋있죠. 어떤 작가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혀로도 표현할 수 없는 멋진 말. 그것이 어둠의 사실 안에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호흡이 땅의 일이고 영이 하늘의 영역인 것처럼 이 세미콜론으로 설명되어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리듬감과 질서가 정말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이 그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들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지난 시간에 우리 훑어봤죠. 하늘들에 대한 창조고 그 펼침이 꽁꽁 세미콜론을 찍었고 땅을 펴셨고 그 소산을 내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고 그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만들고 편 것과 땅에 호흡을 주고 사람을 걷게 해서 그 영을 주셨다. 그것이 동시에 딱딱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그 질서와 리듬감을 전달해 주고 있죠. 이게 하늘과 땅의 일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듯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으로 호흡을 주신 것이 그 사람의 영도 함께 주셨다는 것임을 제가 누누이 여러 말씀의 구절들을 사용해서 증명하고 증거해 드렸던 것들을 부디 되새겨서 잘 기억해 주시고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를 하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 아담과 그 여자를 속였던 것처럼 이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나님께 이제 범죄케 하였잖아요.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주님께서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추방시켰죠. 그리고 지금 이 바깥 어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왕국, 이 물질 세계의 죽음의 그늘 아래로 내던졌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생명과의 분리며 하나님과의 모든 건강한 관계가 파괴됨과 동시에 차단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제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번 이해드려서 이제 그런 한 점 의혹이 없어지는 거죠. 천사들은 원래 하늘에서 입었던 천사의 거룩한 몸을 박탈당했고 흙에서 취해진 몸에다 그 영을 담아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은 성경 언어의 표현에서 사탄의 포로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한 천사들의 영은 이 어둠의 땅으로 쫓겨와서 사탄의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이제 놓였고, 영과 그 진리의 자유로움부터 떠나서 죄악의 속박과 고통과 이 허무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 책을 통해서 읽어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어둠의 사슬 안으로 내어 던졌다. 지옥에 끌어내던졌음을 당했고 그들에게 어둠의 안으로 끌어내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은 이제 하늘 그 고향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추방당했는가, 어떻게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는 이 땅과 어둠과 이 세상과 타르타르스로 표현되어지는 물질세계에 갇힌 의미, 그리고 그 육계 속박 속에서 이 어둠의 사슬로 그 육의 질서 속에서 생육하고 생식을 따라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죄의 번식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마치 죄가 아담을 통해서 생의 번식들로 그 갇힌 영들이 이제 이 사슬 속에 담겨서 이제 풀어져야 하듯이 어둠의 사슬 아래
갇혔다라는 그 의미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게 되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벅찬 감격, 그 진리의 기쁨과 구원의 벅찬 감동들이 오늘 또 밀려오는 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